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제가 서남교회라고 하는 대구 서남교회를 처음 왔고, 사실은 대구라는 데를 이렇게 강의를 설교를 하러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다니기는 많이 다녔는데 대구를 왔는데 대구 참 좋더라고요. 일단 맛있는 맛집도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되게 평안해 보여서 참 대구 좋은 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도착하자마자 여기 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저를 오늘 부흥사경에 이렇게 오게 했는가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담임 목사님 되기 전에 한 달 정도 휴가를 만약에 얻으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예배를 드리러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랑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나는 몰라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제대로 난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 목사님 네 분이나 또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5년이 돼서 이제 올해 25주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냥 부목사 때는 서울 연동교회라고 종로 5가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목사를 하게 되고 좀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딱 하고 났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뭔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막 저한테 질문으로 들어오기로 되었어요. 여러분, 장신대가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학교인 줄 아시고, 요새는 좀 낮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장신대 들어갈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당신은 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 저는 1초도 안 걸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무슨 냐면 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냥 저는 그 교회가 크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탁탁 막히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개척했으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터에 옆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답을 해보셔요. 한번요. 답을. 목사님, 요 옆에 수원성교회는 지금 4,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바로 옆에 우리 교단교회인데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 수원성교회가 있는데, 여기 수원, 당시에 이제 수원 연동교회를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원 연동교회를 내가 등록을 하면 나는 어떤 교인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인풋이 되면 어떤 블랙박스, 즉 스트럭처를, 그 구조에 걸쳐서 나는 어떤 교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니, 당시만 해도 전도하는 게 뭐였냐면, 전도한다는 건 전도지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는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가 있으며,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짝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한 분이 와서,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 교회에 내가 오면 나는 어떤 교인으로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었어요. 선한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와서 선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선한교회는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면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목회 철학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정말 교회가 뭘까?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면서 저도 목회 철학에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뭐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약간 시험적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율법에는 총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뭐냐? 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둘째 되는 계명은 뭔가?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리고 39절에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둘째도 비슷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기던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구나. 아, 사랑.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사랑을,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면 목회가 바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출발한 지가 25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지가.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상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은 사랑으로 지어진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은 사랑으로 지어졌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세상은 사랑으로 지어졌다. 네, 세상은 사랑으로. 왜냐하면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요. 못한다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이 얘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성경은 넘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 동신교회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이거 할렐루야 안 모태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태입니다. 모태. 서울 동신교회에서 아기 때부터 8일 할례 되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8일째 할례를 하는 걸 잘못 알고 저를 새벽 기도를 나가게 했어요. 8일째 요만 핏덩어리를 데리고. 그럼 어렸을 때 아기 때보다 계속 제가 들었던 얘기 있어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 교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안 믿어지나 보다. 본인이 막 믿으려고 막 작정하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근데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믿는 것으로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는 게 아니라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랑이구나. 내일 본문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려면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은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바쁜 게 죄다. 왜 바쁜 게 죄냐면 바쁘면 사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믿습니다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표어를 정해야 되는데 막 돌아다 보니까 대부분 표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붙어 있고, 저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는 좀 막 살겠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걸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어떤 찬양을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의 이런 거예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런 찬양도 거의 우리한테 징징대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땅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맞으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이런 찬양이 안 나고 대부분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사람은 또 뭐냐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사람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느끼려고.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지금 알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뭘까? 한번 저를 따라가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다. 누가 물어보면 믿음 공동체도 맞고요, 소망 공동체도 맞는데 교회 자체가 사랑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누구나 형제요 자매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렇게 한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러 다니는 거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큰데 처음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인들이 맨 처음에 잘 교회 처음부터 나가지고까지 잘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에요. 그러면 이제 떠날 때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의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검해졌는데, 나는 엄청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에 굶주렸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에 굶주렸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마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 줄게. 새 계명, 이제 새로운 계명이야,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새 계명인데, 그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방식이
주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는 게 목표야. 아멘이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머, 얘네들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오메? 얘네들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랑 다른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5년 동안 예수 초청 잔치 뭐 이런 걸 안 했어요. 지금도 전도 특공대 이런 게 없어요. 무섭습니다. 특공대라는 말이.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사랑 공동체로 정리를 해보니까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인들끼리 사랑하게 만드는 게 전도구나. 교회가 교회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정말 궁금해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 표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주보를 시작을 할 때 읽기 전에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가정 예배자로, 세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우리 교인들은 전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생활 선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생활 선교사의 역할을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계속 선하게 살아가면, 사랑을 하고 살아가면 물어본다는 거죠. 교회 다녀? 와, 그랬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물어보게 하는 게 전도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그거 이야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자기들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섭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나 잘 살지,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어요. 세상에 나가서 다르게 살아봐라.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실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교원 한 명이 맞아. 내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삼성에 다녔어요. 삼성. 우리 교회 수원이니까 삼성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과장 진급 대상자가 됐었어요. 과장 진급이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인사과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가서 그 인사과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인사과장님,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우리 동기들 관해서 아직 제가 진급 안 해도 되니까요. 다른 분들 먼저 진급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사과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세상에 별 미친놈을 다 보네. 자기가 와가지고 나는 이번에 하지 않고 동기들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과에서 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저는 그냥 딴 분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그러면서 어디 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가 뭐 지나가는 듯이 뭐 아주 무심하게 네. 그랬더니 와, 어느 교회예요? 서남교회인데? 와, 대단하다. 나도 그럼 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 아내가 권사라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근데 당신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면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니겠다. 근데 거기서 이 친구 얘기예요. 지금 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인사과 전체가 박수를 치대 이 친구한테. 여러분, 그거는 나는 다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을 갖다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희가 300명 정도 될 때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맨날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내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홈피를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번에 중고청이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청 수련회 같이 우리 교회 연합으로 했는데, 거기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게 이제 중고청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애들이 같이 하면서 한 주제입니다. 제가 설교 때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다 사랑 공동체고, 다 형제고, 다 자매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한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설교 제목을 모두가 사랑이에요 라는 설교 제목을 했어요. 해바라기 노래.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노래 제목을 해가지고 여기 제가 1부, 2부 때 남자 집사님 두 분이 기타를 쳤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기 하면 안 따라할 것 같아서 내가 안 해요. 네, 내가 나보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이 대구로 가니까 이런 노래 안 따라할 거라고. 너무 신령해가지고.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나나. 2명 해버러기의 은혜를 받았어, 교인들이. 여기 하는데, 저는 그때, 지금은 이렇게 앉지만 의자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교인들이 쫙 하는데 모두가 사랑 딱 그러는데 교인들이 눈에서 눈물이 쫙 고이는 거예요. 근데 콧날이 막 시큰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보니까 막 시큰해져요. 빨개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인들이 너무 외롭구나.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를 줘서 사랑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랬더니, 얼굴을 쳐다보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300명 전 교회들이었어요. 지금 안 그래, 완악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커지면서 완악해졌고 안 그러는데, 그때는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정성교 장로님, 내가 이름 대놓잖아요. 호주로 이민 가신 분인데 그분은 매일 울었어요. 매일.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내가 너였는데, 네가 나였는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거구나. 교회는 관혼상제를 하거나 뭐 그런 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결혼식 찾아가거나 무슨 장례,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을 하는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공동체.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테마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 중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둘째도 그와 비슷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같아. 이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정에 대해서 주제인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사랑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이게 이중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기본적 가치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있는 그대로.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게리슨 토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을 보면 최고의 영성은 뭐냐면 각 색깔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렇게 온 사람, 오늘 저분은 저렇게 입고 왔구나.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뭐 양복 입고 이러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전 주일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올라가서 설교해요.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는 머리 브릿지하고 성균관대학교 수원성대 옆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같이 목회를 하고 그렇게 같이 왔어요. 이제 결국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에는 모두 그대로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환영한 게 뭐냐면 제발 여기 콧구멍에 피어싱 안에 와라. 교회로 오라. 혓바닥에 피어싱 안에 와라. 머리색 노란색 그런 채 와라. 걔네들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냐. 환영한다. 막 그러면서 걔네들을 막 환영했어요. 오라고. 그런 애들이 와야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지. 막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출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아야 한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디서든지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개판이면 가정에서도 개판이어야 돼요. 거기서 다르게 행동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떠냐면 애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맨날 만날 때 할렐루야 이러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야! 설거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중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애들이 정신 나가요.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맨날 가르치다가 애가 엄마, 이번 주일날 나 태권도 승단 시험이야. 어떡하지? 당연히 가야지 승단 시험을. 이거사. 지금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지금 우리 돈 들어가기 얼마인데. 그럼 걔는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여태까지 한 메시지하고 드라이브하고 달라요. 자기 메시지하고 엄마가 한 말하고. 그러니까 걔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언제 문제가 되냐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생각이 들면서부터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난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것 안 믿어. 이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솔직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의심이 돼. 나도 사실은 교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의심된다. 그럼 아이들이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맞아, 엄마도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솔하셔야 돼요. 똑같으라는 거예요. 뭐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하면 뭐 교회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못하면 그거에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 공동체면 사랑을 정말 하는 게 중요하구나. 아멘이시죠? 사랑 안 하는 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원래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멘 잘 안 하게 하는데 하도 여기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대구가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아까 알겠지만 제가 모태신앙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지? 교인들을 이제 여기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사랑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을 그래 알겠어. 이제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고 성경에서나 신학적으로도 다 중요하구나 이거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다가 희한한 걸 제가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이제 부부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이렇게 앉아서 오늘같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막 둘이 이제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설교에 은혜 받으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근데 오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면 이게 왜냐 몸이 말을 해요. 몸이 부부 관계가 좋잖아요. 부부가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몸이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들은 부부들이 앉아 있으면 좋지 않은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다 알아요. 딱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둘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교회가 적을 때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은 70명일 때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제 둘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둘이 쳐다보면서 아멘 막 아멘 아멘 둘이 막 쳐다보면서 그래 아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자체부흥회를 하고 왔어. 싸웠어. 싸워가지고 자체부흥회 왔어. 오다가 교회 오다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앉았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그리고 일단 안 들어 설교를. 안 듣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확 열받는데 막 그냥 확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느낀 거죠. 여러분 왜 부부 싸움을 하면 교회를 안 나옵니까? 부부가 싸웠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라? 그러면서 이 부부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 결국은 뭘 제가 알게 됐냐면, 부부를 만약에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랑하게 만들면. 부부를 사랑하게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분들, 그날 막 정말 은혜가 막 넘치는 분도 계세요. 나는 그날 하여튼 부부싸움만 하면 너무 행복해. 막 교회만 왔다면 막 너무 감동적이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는 부부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식을, 부부가 싸우는 걸 건들질 않았어요. 만져주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끝.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랑을 어디서 배워? 사랑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사랑 공동체인데 사랑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게. 그리고 제 논문이 뭐냐면, 박사 논문이 다행히 뭘 했냐면, 부부 친밀감 증진을 통해서 목회 전략을 연구한 거예요. 부부를 친하게 만들어서 목회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가진 건데, 서울 연동교에서 제 부목사 때 쓴 논문인데, 그때 400명에게 40대, 30대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면 부부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반대로 부부끼리 되게 행복해지고 사랑해지면 하나님과 믿음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랬는데 충격적인 저한테는 결과가 온 거예요. 무슨 결과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부부가 친해져더라. 이게 53%였어요. 약 긍정이. 근데 부부끼리 사랑을 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긍정이 91%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는 것이군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가정이 아주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부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부 사랑 학교예요. 부부 사랑 학교는 어떤 거냐면, 이름을 왜 이렇게 했냐면, 부부가 사랑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배워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25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보이잖아요. 25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부가 사랑하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악한 남자들이 대부분 다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왜냐면 왜 빨리 죽습니까? 쫀쫀해서잖아요. 부부끼리 싸우면 누가 마음을 풉니까? 어떤 사람이 덜 안 풉니까? 남편들이 안 풀잖아요. 빨리 죽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 노가다나 봉사로 하나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니,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요.
남자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해야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회의하는 방식은 알아. 어떻게 내가 일을 하는 방식은 아는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친 거예요. 부부 사랑 학교를. 현재 45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부부 사랑 학교, 부부 문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었느냐?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부부를 사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 누가 바뀌냐면 남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어떤 교회를 미래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MDB 논문이었는데, 장신의 MDB 논문을 보니까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정말 저한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사이트를 준 건데, 한국교회가 1990년도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했는데, 쇠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나치게 여전도의 활성화가 딱 났어요. 여전도의 활성화가 너무 크다. 여전도애들이 너무 움직이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UOD야 순두개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장사가 많아 생기고, 이제 어떤 그 MDB 학생이 그거를 논문을 쓴 걸 내가 봤어요. 그걸 보니까 맞아, 이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성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보자. 남자들 중심의 교회. 그 놀랍게 부부 사랑 학교 이후에 남자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남자들만 모여서 남성 특세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6시에 모여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들만 딱 찬양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기도도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막 통성으로 뜨겁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통성으로 뜨겁게 하는 기도가 남자들끼리 아내한테 눌려가지고 요사이 주요 3창을 하는 데는 남성 특세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일어서가지고 쫙 힘들어 죽겠습니다. 쫙 그리고 막 남자들이 기도를 해요. 남자들이 그리고 그 끝나면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삼겹살 구워 먹어요. 새벽에 삼겹살 구워 먹고 삼척에 가서 회 떠가지고 회 먹고. 남자들 그렇게 우리 교회 모임이요.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걸 하고 있어요. 남자들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순모임 같은 거, 이제 여기 어떤 모임인지 구역이라고 할 텐데, 남자들이 있잖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3시간씩 순모임, 구역 모임을 해요. 3시간씩. 그러니까 아내들이 바깥에서 기다려. 아시겠지만 연세 들으면 남자분들이 더 나이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다 얘기하니까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 교회는 모든 지금 사역에 대해서 중심 다 남성들이에요. 일단 식당을 남자들이 다 점령했어요. 국수고 뭐고 토요일부터 나서 남자들이 다 준비해서 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남자들이 사랑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웃음이 깔깔거리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가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 빨간 겁니다. 자, 시작. 나는 사랑을 배우신 분 계세요? 내가 스스로 사랑을 공부하신 분들? 없어요. 없더라고요. 사랑은 그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배워야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친 교회도 없고, 저도 가르침을 배운 적이,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작게 3가지가 있어요. 작게. 자, 시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 사랑을 내가 느끼는가? 이거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제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맨 앞에 계신 분들 되게 이제 모범생들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언제 제일 사랑을 느껴요? 어떤 말을 할 때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주로 교인들은 몰라요. 내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번 생각들 다 해보세요.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인지를 뭐를 원하고 있는지, 사랑을 나는 이래, 나는 사랑하는 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 나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여보 나는 이게 나한테 사랑이야, 이걸 말하지 않고 기대만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어머 장로님 나 이렇게 얘기 좀 사랑이에요. 뭐라고? 나 살 빠졌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살이 쪘어.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웃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일까요? 병을 고치고 싶을까요? 아니면 병을 고치기 싫을까요? 38년이나 됐으니까 당연히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38년 된 병자로 살잖아요. 신앙생활 38년을 하고 교회 오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전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원하는 거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뭘 얘기를 하냐면 뭘 원해? 그러면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물을 갖다 이렇게 동하면 병이 낫게 되는데 딴 애들이 먼저 들어갔는데요. 얼마 동안? 38년 동안.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예요. 너 정말 뭘 원하냐? 주님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병자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병자인지 몰랐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 자리를 들고 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치유예요. 네가 네 자리를 들고 네 문제를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네가 그 아는 것을 네가 갖고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너희가 지금 무엇보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은 형성되기 때문에 사랑을 전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과하게 했는데 오늘 이 대구에 오자마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인데 얘가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불러가지고 803? 네. 가까운 줄 알았어요. 대구가 처음이니까. 거기서 이제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카페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는 얘기예요. 휠이 꽂힌 남친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 몇 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자매한테 뭘 얘기했냐면 너무 빠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만 현재를 이해하는데 현재 그 사람이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처럼 보지만 옛날 이야기를 듣지 않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본질이 나오지 않지, 환경과 여건이 되면 누구나 다 죄인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과 여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지, 저도 포함해서 상황만 되면 충분히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면 자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는가. 내일 아침에 할 얘기인데 내일 아침은 짧아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길게 된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도 된다고. 유머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을 느끼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나는 이 사랑이 채워지는데 그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38년 된 병자로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나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믿음대로 그냥 38년 동안 내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부사랑학교 할 때 이 원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부들이 얘기할 때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어린아이처럼 내가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라.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지 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두 번째는 자, 시작.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 뭔지 알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는 게 분명한데 사랑하니까 화를 내요. 화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은 조용하게 나를 안아주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원하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딱 얘기할 때 난 분명히 저 집사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집사님 딱 쳐봤는데 아유 자기 오늘 머리 했구나. 아유 왜 이렇게 뺑덕어마처럼 했어. 이게 사랑이야. 사랑인 거예요. 때리면서 막 얘기해. 때리면서 옆에 이게 자기는 사랑한 거예요. 자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는 사랑하는 근데 상대방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물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사랑하는 걸 느껴?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순간에 아내들은, 남편들은 눈물을 흘릴걸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런 얘기를. 그냥 살았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집에 가서 야 누구야 너 원하는 게 뭔데? 그러면 애가 갑자기 엄마 왜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서술어로 얘기하고 명령어로만 얘기했지. 야 설거지를 했더니 안 했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는 부흥회만 갔다 오면 화를 내. 이런 거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자기가 있어야 되고 이걸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어보죠. 여러분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잘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이거 해라. 수리수리 마수리 이래가지고 여기로 가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본질적인 질문. 너 교회가 뭐지? 네가 지금 다른 분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의 그렇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그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예수님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이나 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 말하면 하나? 말 안 해도 다 해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말 안 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해야지 알아요.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아주 굉장히 마귀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하라고? 아니 가족끼리 사랑해야지 그럼 딴 데 가서 딴 여자랑 사랑하나? 가족끼리는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제가 앞부분에 못 읽었는데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앞부분에 빼먹은 거 있는데 에베소서 3장 5장 31절과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부가 매우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얘기를 통해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도 뭐냐면 부부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부부가 사랑하고 이러면 교회에 와서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 사랑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 몸이에요. one body.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놀랍게 성경이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교회도 one body예요. 하나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다 지체고 하나야. 몸도 하나고 다 하나야. 계속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은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 교회가, 이 선한교회가 이 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부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25년 하고 부목사에서 서울연동교회에서 5년을 해서 30년 정도 이상의 부부 사랑학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랑학교 하는 게 뭐냐면 뭐를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할 때에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부 사랑학교에 대한 책을 뭐냐면 부부가 서로 끝까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남편도 끝까지 얘기해 보고 아내도 끝까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둘이 놔두면 남편 막 얘기하다 아내가 피치가 올라가요. 나도 할 얘기가 많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다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내도 그럼 내가 얘기하려는데 막 얘기하면 남편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런데 부부 사랑학교라는 게 뭐냐면 제가 좀 개입해가지고 남편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쭉 얘기해. 그러면
다 했어요? 네. 아내 얘기하세요? 아내가 쭉 얘기해. 그럼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아니 아내가 난 저렇게 된 거 몰랐어요. 저런 거 내가 해주죠. 그럼 아내는 거품이 나와. 27년 동안 살 동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지금 1분 만에 알아들어? 이게 실제로 그래요. 막 거품이 나요. 거품이. 진짜 화를 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가 내내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네가 얘기해. 그 다음에 다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할 때의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물어보는 걸 했잖아요. 너는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뭘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세요?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별 선교사 갈 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 거로 끝마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게 물어봤을 때 가치를 둬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면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저희가 손주가 3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케냐의 나이로비 수도에서 5시간 떨어진 카카텍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국인들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이 교회만보다 좀 작은 그런 컴파운드에서 그냥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여성들은 거길 나오면 성폭행을 당해요. 아이들도 나오면 아이들은 사람 수로 세지 않아요. 아직도 일부 다처제예요. 저희가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을 딱 방문했더니 그때 우리 며느리가 그 서로 쉐어하는 그룹에서 마지막 나눌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름다운 감옥에서 살고 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5시간을 우리 아들이 우리 팀들이 한국 팀들이 나올 때 나이로비까지 태워주면서 내 옆에 딱 섰어요. 내 옆에 탔어요. 그래서 아빠 언제 오니? 지금 떠나는데 언제 와요? 제가 지금 떠나고 있는데 언제 오냐 나보러. 그래서 내가 야 지금 떠나는데 내가 또 아프리카 언제 오냐? 아빠 우리는 또 발칸을 품은 교회인데 발칸도 가야 되지. 그랬더니 아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인데 얘가 우리 팀들이 쫙 그 케냐 이제 그 나이로비에서 이제 공항에서 타려고 탁 내렸는데 얘가 이제 내리지 못하고 이제 가는데 그리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고 이제 우리 팀들이 한 20명이 쭉 빠지고 있는데 저보다 등치가 거의 2배거든요. 갑자기 저쪽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로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가 막 이게 숨어서 막 우는 거예요. 팀들이 다 봤어요. 얘가 하면서 그걸 막 팀들이 가서 안아주고 아니 지가 안아줘야지 선교사가 우리를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주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타고 오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거기 남아버렸어요. 아프리카에 5개월 애들이 너무 어리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내가 거기서 5개월 동안 있었어요. 저 혼자 탄 거예요. 타는데
거짓말 아니라 한국에 오면서 거의 내가 3-4시간 울었어요. 괜히 보냈나 보다. 괜히 얘네들을 보내가지고 저렇게 슬퍼하고 아들 며느리가 슬퍼하고 우리 애들 손주도 애들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 얼굴이 다 딴 사람 흑인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 선교지로 갈까?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에 콜링이라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역자로 세상에 나가서 전 세계에 가서 정말 대가 지불하고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선한교회 오늘 오고 내일 오면 안 올 거예요. 다시는 별로 올 마음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90년 동안 이렇게 놀랍게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뭔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구나. 저는 이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한교회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교회의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내일 새벽 기도회거든요. 괜히 오늘 거 해서 내일 새벽에 안 오겠다. 살다가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다른 거 뭐 하다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사랑을 잘 기억해서 사랑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이 내가 부족했사오니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넘쳐나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러운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9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단순히 지역교회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 전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구나, 사랑하러 왔구나. 하나님도 사랑이고
나도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이 대구 시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교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 공동체이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큰 죄였구나.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교회와 각 직체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